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국에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삼자교회와 지하교회입니다. 이 삼자교회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고요. 또 한편 지하교회는요, 그러한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고 그 가정교회 형태로 암암리에 세워진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이 삼자교회라는 말의 뜻은요, 삼자, 세 가지 자립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입니다. 외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자양, 그리고 외국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전입니다. 외국 선교사의 복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외국 선교사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이 삼자교회 형태라는 것은 기독교의 그 뿌리를 끊어내고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온전히 통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한 삼자교회들을 관리하는 삼자 애국운동이라는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 조직하고 또 중국 기독교 협회라는 곳에서 지난 달입니다. 2025년 5월 7일에 한 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 이름이 교회 음악사역 청사진이라는 계획인데요. 관련 기사를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영 삼자교회 소속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송영을 부르기 전에 공산당 창가를 불러야 한다. 이는 당국이 기독교 음악을 개조해 중국의 공산주의와 더 잘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계획의 일부다. 중략하고, 그것은 기독교 음악이 사회주의 정신 및 공산주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공산주의 혁명 구호와도 조화를 이루도록 재편성하는 것이다. 모든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공산당 창가라는 것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공산당 창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한 가지는 제목이 동방은 붉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이 붉게 빛나고 태양이 떠오르니 중국에는 마오쩌둥이 태어났다. 그는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며 그는 인민의 위대한 구세주다. 또 한 가지는 제목이 공산당 없이는 새 중국도 없다입니다. 공산당 없이는 새로운 중국도 없다. 공산당은 민족을 위해 수고했으며 공산당은 온 마음으로 중국을 구원했다. 이 마오쩌둥이 위대한 구세주고 공산당이 중국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건물을 철거하거나 십자가를 떼거나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중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에 사상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에요. 점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 2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천왕이 있는 곳을 신사를 향하여 참배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국가 의식에 불과하다고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죠. 중국의 공산당 말고도 세상에는 이 복음과 이 사상, 인간의 이념들이 섞이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참 많아요. 사람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진리가 섞일 위험이 많은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진리를 알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을 다 눈앞에서 체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마치 그 3년의 시간이 완전히 삭제된 것처럼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직전까지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죠.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나의 말을 들었고 내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증인이 될 수는 없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한다는 그 말에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생각이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매우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다양한 성품, 다양한 성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 다양한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따를 만큼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물고기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었어요.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나무 아래서 사색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는데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 민족 투쟁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독립운동가예요. 아주 극단적인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에 협조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들입니다. 이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제사장들도 이용하는 그러한 아주 실리주의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고 냉철한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극보수도 있고 급진 좌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면이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심지어 승천하기 직전까지요. 처음에 3년 동안 함께 살 때에는 그들이 마치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연합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순식간에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각자 역할대로,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죠. 그대로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부리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인간으로서 조용히 담담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이제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스피릿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또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아실 수가 있으세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내면을 다루시는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만큼 성령님도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면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이시라면 이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당신, 예수님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두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죠. 돕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도우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시죠. 두 분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을 하십니다. 그 뒤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보았으므로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 어떤 증인이 된다, 성령님 없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 그냥 현실에서는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요, 영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산당은 사회주의 위에 세워져 있죠.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에 위에 세워졌습니다.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사회주의의 매력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그가 이 사상의 깊은 것에 도달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사상의 딜레마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되게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죠. 그는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에 섰다고 했을 때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기독교 보수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물을 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면서도 우리는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란 것은 언제라도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어떤 배경, 문화적 배경, 정치적인 배경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원래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아를 죽여내면서 연합을 이뤄나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고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는 애초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왜곡 없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어떤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을 성령 세례에 비유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세례에 비유하신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나야 하는 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must,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must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5가지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때 반드시 must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이고 또 부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반드시 인자가 죽을 것이고 또 부활해야 할 것이다 할 때 그때 또 must를 쓰셨습니다. 또 하나 must는요, 또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다른 곳 지역으로 가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4번째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때에 반드시 must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분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must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must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세례는요, 성경적으로는 침례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하는데 이 물 세례는 내 몸의 회개를 의미하고요. 성령 세례는 내 내면, 내 영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 세례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의지를 들여서 회개를 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는 나도 모르고 내 안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런 노력 없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초청하는 자에게 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필수 조건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핍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이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닥쳐올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적당히 어떻게 적당히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사상이 복음만큼 중요한 사람, 나의 감정이 복음만큼 보다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으로만 하면 왜곡이 생깁니다. 저 사람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산당이 복음에 물을 타는 것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 나의 자아는 언제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